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대림절입니다. 1년에 12달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2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날, 또 그리고 이 12월의 기억 속에는 어릴 적에 그 성탄을 기다리던 그 가슴 설레던 그런 마음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때가 되면 또 우리 마음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두근두근하고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대림절, 2000년 전에 하늘 보좌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은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오늘 2025년에 보내는 이 시간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열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또 기억하는 시간이며,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간 시작이 되고, 또 일주일간 말씀 묵상할 제목과 본문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통해 안내해 드렸고, 또 전해드릴 말씀의 요지들을 주보에 올려드렸으니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에 함께 하시면서 또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귀한 은혜, 또 묵상의 시간 되시고 큰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반갑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많은 광야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 광야는 참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과 역량이 발휘될 수 없는, 우리의 힘이 멈출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무기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를 걸었습니다. 단 하루도 이 광야에서는 자기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견디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곳이 광야이죠. 물도 없고 또 양식도 없고 보호할 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또 뒤로 돌아갈 수도, 한번 거기에 들어서면은요 막막한 광야를 보면은 뒤로 가야 되나 앞으로 나가야 되나, 거기에서 오늘 우리 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야말로 어디에 기댈 수 없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온 과정 가운데서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또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아침에 눈을 뜨려고 하면은 그렇게 눈뜨기가 힘들고 왠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일은 진척이 되지 않고 열심히는 하지만 그 일에 대한 그 결과들이 쉽게 또 분명하게 확실하게 손에 쥐어지지 않는 이러한 일술 속에서 오늘 지치게 되고 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괜찮았던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날 이렇게 불편해지고, 또 가까운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서운해지고, 또 모든 말에 예민해지고, 누구를 만나도 이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대화를 나눠보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그런 마음들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우리들의 이 몸, 별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고, 또 별것도 아닌 일에 다치고.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누워서 그냥 손도 안 짚고 탁 덤블링도 하던 그런 몸이었는데, 이제는 별것도 아닌 것에 부딪히고 부러지고 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갑작스런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에 오늘 우리가 큰 또 마음의 상처, 또 마음의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들, 또 자녀의 문제나 또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의 문제도 그렇죠.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은 펴서 읽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그냥 소리로만 들리고 스쳐 지나가 버리고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만 생각은 지금 다른 곳에서 계속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럴까? 스스로를 책망하지만 몸은,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 광야는 막막합니다. 더 이상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멈춰버린 자리처럼, 끊어져 버린 자리처럼, 내 힘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자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는 이 막막한 광야 앞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고 멈춰 있는데, 이도 저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데, 움츠려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너희는,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야, 너 준비해. 너 좀 준비해. 힘드니? 너 어렵니? 너 준비하고 있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광야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자리,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 방식이 아니라,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걸어가라. 내 힘으로 그 길을 개척하려 하지 말고 너는 이제 내가 열어주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준비를 하라. 광야는 내가 더 이상 기댈 곳이,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게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그 힘으로 일어서는 자리,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광야,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아 멈춰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자리가 광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3절이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광야입니다. 골짜기, 또 산과 언덕과 고르지 아니한 곳들, 불편한 곳이 광야입니다. 오래전에 그 산에서 길을 잃어서 길을 찾기 위해서 막 찾아가다가
물을 계곡을 찾아가다가 막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그리 가면 물길을 따라가면 될 줄 알았더니 거기는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하더라고요. 막 가시덤불이 있죠. 막 바위가 막 미끄럽죠. 그러니까 더 당황스럽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골짜기가 있죠. 뭔가 인생의 길을 잃어서 좀 빠른 길을 찾아보려고 물길을 찾아서 이 골짜기로 내려가며 물길을 찾아가는데 예상치 못했던 막 가시덤불들이, 아주 고약한 그 가시덤불이 거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미끄러운 바위에 발을 잘못 디뎌서 그냥 물속에 발이 첨벙 잠기기도 하고 해는 어두워지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놀라운 것은 그 골짜기에서, 깊은 그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너를 건져 올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 라는 것은 더 이상 깊은 골짜기로 우리를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잘 돋아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산과 언덕은 낮아지리라. 때로는 이 언덕을 깎아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난 곳, 우리의 튀어나온 부분들을 깎아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깎아내기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솟아올라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죠? 네. 튀어나와서 그냥 가만히 좀 이렇게 좀 있으면 좋은데 툭 튀어나와서 정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난 것을 깎아내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높아진 것을 깎아내기도 하죠. 깎아지는 아픔이 있어요. 막 자존심도 깎이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분노가 차오르고, 나를 무시해? 나를 이렇게 해? 나를 아프게 해? 나를 찔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깎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방자하게 행하더니 교만이 하늘을 찔렀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아진 것을 깎아내십니다. 우리의 광야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굽은 길도 곧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꼬일 대로 꼬였어요. 좋은 말도 좋게 안 나가고, 꼭 좋은 말도 꼬아서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런 분들이 참, 어떤 분들 보면은요 말을 너무너무 예쁘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한마디로 맛없이 합니다. 제가 설교니까 점잖은 표현을 해야지. 참 말도 참 맛없게. 네. 저는 그걸 보면서 특히나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참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연세 드실수록 말을 더 점잖하게, 세련되게, 예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의 품위가 올라가는 거죠. 저도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 어른들 어른들을 보면 그런 생각도 해요. 어른들은 창피한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대할 때,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서 직원을 대한다거나 할 때 내가 좀 불합리하다, 내가 손해를 봤다, 좀 불편하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할 때에 나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요. 야, 속으로 네가 목사냐?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수록 더 말을 예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닌 말도 이쁘게 하면 또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좋은 말도 꼬아서 해버리면 그게 상처가 되고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굽은 것들이 있어요. 꼬여 있어요. 막 꼬여 있어요. 몰라요. 막 심사가 꼬여 뒤틀려 있어. 그러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굴로 나타나. 요즘에 요즘에 AI로 이렇게 사람들 그 과거의 모습
지금의 모습을 쫙 영상으로 해놓은 것들, 짧은 여기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쇼츠 보면 있거든요. 젊었을 때 예뻤던 그 연예인인데 나중에 나이 들어 보면 얼굴이 막 이상해진 연예인들이 있어요. 정말 그때는 청소년들의 우상이었던 연예인들인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자꾸 고치고가지고 얼굴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 이제는 너무 그런 기술들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나타나는 거죠. 이 연예인의 이 영화, 이 예술인의 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 70, 80, 90 가는데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고 멋졌던 얼굴들이 막 무너져 내린 얼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꼬아진 마음들, 뒤틀린 마음들을 다 풀어놓으면 우리의 얼굴도 펴질 줄 믿습니다. 주름 피려고 하지 마시고, 주름 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꼬아지고 뒤틀려진 우리의 마음을 풀어놔야 이거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웃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 자리에 서면은 긴장해서 웃음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굽은 마음을 펴신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저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지금 꼬여 있어요. 장이 꼬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꼬여 보신 적 있어요? 장이 꼬인 적 있습니까? 죽습니다. 장이 꼬이면 뭐 이건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꼬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뒤틀린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부러진 곳은 내가 고다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꼬이고 뒤틀리고 계속 제자리 맴도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다니고 열심히는 하는데 나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뱅뱅뱅 돌다가 지쳐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우리 3040 제자 훈련하면서 어제 우리 여자 제자반 예수님의 삶 1권을 마쳤어요. 제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염려가 있어요. 걱정도 있었고, 이분들이 과연 잘 따라올까, 이 교재가 이분들에게 잘 맞을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제 일단 1권을 마치면서 아쉽다가 결론이었어요. 세 분 다. 내가 안 했다고 아멘도 안 하시네. 좋은 의미에서 아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는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오길 너무너무 잘해서 남편에게도 나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같이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좀 아멘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남신도는 한 번 더 남았어요. 근데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아멘인데 정말로 듣고 싶습니까? 우리 여기 제자훈련 안 해도 되시고 있어요. 당황스럽네요. 그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전에는 저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제는 들었거든.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그냥 이대로 앞으로도 변화될 가능성 없이 그냥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달라지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스스로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안 들려.
안 들려요.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막 하는 거예요.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뭐 특별한 일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좋은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것이 예수 믿는 축복이고 특권이라면 우리는 높아진 언덕을 깎아내야 됩니다. 꼬인 마음들, 굽어진 것들을 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주님이 하시겠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은 정말 내가 뭐 대단한 결단을 하고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 정말로 광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드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내 목숨을 내놓고 이것처럼 내가 순교할 자세로 내가 이렇게 싸우고 내가 아둥바둥하고 내가 거기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쏟았나.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대다수 90%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도 맡기십시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길을 내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삶을 주님께 내가 맡기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요. 실패를 반복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 헛된 것, 별것도 아닌 것, 그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플 때는요, 막 먹지요. 정신없이 먹지요. 먹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막 뷔페 가서 막 먹잖아요. 먹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저는 막 먹을 때 그 직원들 옆에서 서빙하고 직원들 있잖아요. 거기서 안내한 직원들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고, 야, 저분들이 맨날 저거 먹으면 너무 좋겠다.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맛있는 걸 매일 먹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제가 배가 부르고 나니까, 야, 안 좋겠다. 질리겠다. 그분들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싶겠다. 먹고 막 배가 고플 때는 막 먹는데 먹고 나서 보면은요, 별것도 아니에요. 막 욕심 부려서 뭘 했는데 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게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 관리는 돈은 그렇게 아끼면서, 그잖아요. 남의 지갑에서 나가는 것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내 지갑에서 나가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돈 관리는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 마음 관리 못하고 신앙 관리 못하고, 이런 것은 아끼면서도 정말 정작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풀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 풀과 같습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 비전. 오늘 제가 당일 이제 목양실에 올라오면서 이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 무슨 찬양이죠? 요엘서에 있는 내가 마지막 날에 불렀죠? 마지막 날에, 거기까지만. 제가 지금 어제 이제 목회 정책에 대해서 목회 계획을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고민하고 어제 오늘 새벽 2시까지 갑자기 또 고민하고 새벽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미래 세대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 비전을 주옵소서. 제가 지금 이렇게 중년반 공부하는 것도 다음 세대는 애들만 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하고 부모들이 기도하고 신앙교육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목회 비전을 세우고 지금 기도하고 오늘 또 함께 나눌 텐데, 이 찬양이 탁 들려오니까 제가 여러분 몸에 소름이 돋겠어요, 안 돋겠어요? 아멘 한번 해주면 한 번 더 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자 훈련하는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성도님이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그 설교를 들었나요? 방송. 목사님, 어제 목사님 금요기도 하는데 젊으시면 저 들었기를 잘해야 됐다는 거죠. 목사님 어제 그 금요기도회 사무엘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 교재에 사무엘 이야기가 그대로 나왔거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왜? 사람들이 강팍해서.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심에도 듣지 못했던 시대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미래의 세대를 열어가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약속이며 비전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청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늙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젊은이들이 예언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께서 제가 지난 그 장로교육 갈 때, 서울 장로교육을 갈 때에 그 며칠 전인가 새벽 기도하신 권사님, 목사님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그때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가 있느냐,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이 세속화되어가는 시대에 교회의 미래가 있느냐는, 이 시대 위기감 속에 우리 장로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가 제가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새벽에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 꿈을 꿨다라고. 우리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오늘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것이 비전이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화려한 거,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꽃도 여러분 시들면 얼마나 추해집니까? 이쁠 때나 여기 꽂아놓지. 여러분, 시드는 꽃을 누가 여기다 꽂아놓습니까?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들이죠. 그 허상을 붙들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예비합니까? 우리가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어떻게 흙을 돋우고 굽은 것을 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가시는 분은 우리의 높아진 산을 낮추시고 굽어진 곳을 펴내시고 골짜기를 돋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삽질을 하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데서 삽질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할 때에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는 왕의 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라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제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